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선택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또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불안함도 없이 또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자유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이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이것은 서로 대칭이고 모순된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7장에서는 왜 구하라? 좀 모순되지 않은 말씀일까? 그런데 이것은 대칭도 모순도 아닌 우리가 평생 균형을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염려가 없다고 기도가 없으면,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시들고 지치고 영적 건강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막 고민을 놓지 못한다면 또한 그 영혼은 늘 평안이 없는 긴장 상태의 연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늘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염려와 기도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강한 신앙과 기도 생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7절은요, 건강한 기도 생활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의 반복처럼 보이기도 한 이 기도의 자세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자세를 자세히 말씀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가르침은 아니었을까요? 첫째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전 설교에 제가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두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두들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원하는 시간 이전에 내가
시간 나고 내가 편안할 때 한번 구해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겼을 때 규모 있게 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의 교육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대가가 필요했고, 그 결과 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간과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장한 후에 우리 아이를 키우고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참음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지금 제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악한 자도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떡을 줄 줄 알고 뭐든지 좋은 걸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치게 물정 없이 무조건 부어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과연 온전히 좋은 것이고 좋은 방향만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실 수도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과 채워주실 것이 합당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일을 믿고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자에게 허락된 감사요, 은혜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권세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참 의미는 그의 힘과 능력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의 힘과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형식에 치우친 기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목 놓아 부르긴 하지만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기도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한 달, 1년, 10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랑을 통한, 기회를 통한, 우연을 통한 해결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강하고 크심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반복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는 이 시간이 더 은혜요, 감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간절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고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